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신약 34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되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땐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주어진 본문을 대하면서 본문 안에, 본문 간에, 그리고 본문 밖에 이 세 가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안에는 그 문장,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본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뜻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기록한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문 간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이라면 마태복음 20장, 19장을 살펴보고 또 그 뒤에 22장, 23장 등 본문과 앞뒤 성경 말씀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라고 하셨습니다. 대개 이단 교주들이 그냥 그 말씀만 똑 떼어서 비유풀이를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니까 나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해설서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이단들의 주장은 정말 엉터리 해석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밖에, 주어진 본문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냥 옛날 이야기로 사장되어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지고 이를 따르는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본문 안에, 본문 간에, 본문 밖에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이 등장하기 전에 21장 앞부분에서 먼저 몇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셔서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곧 이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 후 베다니에 가서 지내시다가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성전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보시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사실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가 6월절 즈음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보통 이른 봄이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는 6월쯤이라고 합니다. 마치 겨울에 수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수박에게 가서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신 셈이죠.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곧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셨던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이신데 이렇게 다짜고짜 저주를 퍼부으시는 모습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듯이 종교적인 형식만 무성한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렇게 된 현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보이고 천국 복음에 대해선 깨닫지 못했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제밥에만 관심을 둡니다.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또는 누가 기도했더니 사업에 성공했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리면 우르르 그 교회로 몰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항상 왜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어 주님 곁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기적에 주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짜고짜 무화과 나무에게 가시더니 너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너희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본문 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2절에서 17절에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무화과 나무 앞에서도 여전히 성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면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성전에 가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올 필요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결국 살아있는 믿음이 성전, 율법, 전통을 중시하던 옛신앙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의미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케냐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공수부대 출신의 탄광에서 일하셔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케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향대로 불도저처럼 정말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케냐의 마사이족이라는 부족의 마을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족은 식인 문화가 있던 부족이었고, 그리고 목숨이 달아날 뻔한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안찬호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고, 글로벌 미션이라는 주제로 한 학기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수강했던 적이 있는데요. 마사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공수부대 출신의 기지를 발휘했고, 또 무작정 추장과 독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뢰를 얻어서 부족 전체가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믿고 있던 엔카이라는 하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소를 잡아서 그 소의 피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은 그들의 문화를 지켜보았고,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도 성찬을 베풀 때 소의 피를 그대로 가져와서 포도주 대신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들에게 소의 피가 주는 문화적인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의 피를 우유에 섞어 마시는 게 그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엔카이라는 하늘신, 유일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차용해서 하나님을 엔카이로 부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엔카이랑 하나님을 헷갈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들이 소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성찬을 과연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생각할까? 그냥 안찬호 선교사님을 또 다른 주술사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는 엔카이를 그대로 섬기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나가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따라가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소피로 성찬을 나눌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엔카이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했고요. 여성을 존중하기 시작했으며 서로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느냐 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변화된 성품으로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옛 신앙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복으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구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무화과 나무는 성전 근처에 뿌리 내리고 있었지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도 주님 곁에 있었지만 종교 행위만 일삼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오지만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망자가 속출하여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에 하루빨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 국민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를 입은 저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릉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까지 이제 70일이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로 진출하는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자기를 가꾸고 성장해 나갈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우선되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고귀한 삶을 열망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집회 일정이 다가오고 정릉으로 돌아오실 날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목사님께 유익한 시간이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정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